군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애들만 모여있는 곳이 군대이니까 중대장이든 행정관이든 간부들이 늘 신경 쓰는 것이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 하루하루를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매일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간부들이 병사들을 오늘은 어떻게 무사히 지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사병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활동이고 다른 하나가 작업입니다. 그 중에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 행사는 경쟁이 되니까 이겨야 한다라고 부추기니까 늘 싸움으로 끝나거나 부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하는 일이 작업입니다.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부러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사병들은 대부분 작업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고참들은 하루 일과를 다 압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간부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굳이 작업을 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마칩니다. 꼭 그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필요한 일이 아니었고 마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이 아니라 병사들이 사고치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겁니다. 그 작업이 매우 단순한 작업이고 작업하는 방식은 매우 원시적이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참들은 그런 생활을 10개월, 15개월, 20개월 해왔으니까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빨리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 꼭 신참이 나섭니다. 군대 온 지 얼마 안 되는 애들, 사회에서 나름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던 애들이 나섭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한심하거든요. 작업하는 내용이나 작업하는 방식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훨씬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참들은 영 좀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너무 바보 같고 안일해 보이고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참이 아주 용기를 내어서 고참에게 제안을 하죠. 상병님 또는 병장님, 요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그 말을 들은 고참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대가리 박어. 예, 신빙이 대든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 올리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신참은 이 작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작업은 작업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보내는 수단입니다. 혹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마친다면 신참이 기대하는 것대로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을 마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사들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저의 군대 경험이니까 벌써 30년도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군대를 조롱하거나 병사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간부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하고, 조금 나태하고 조금 아니란 것처럼 보이는 고참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상황을 아는 고참이 조금 여유를 부린다고 해서 게으르다 비난할 것이 아니고, 상황을 모르는 신참이 죽어라 이라는 것을 보고 성실하다라고 칭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3장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제 4장 이후부터 또 진행되는 여러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서는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실해 보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읽었던 3장에서는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주 바람직하고 모범이 될 만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열심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자,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자라고 설교하기 참 좋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예물만 드리면 무조건 오케이이고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오면 무조건 환영입니까? 더 본질적으로 그들은 과연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좀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저에게 본문에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왜 따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3장에서 예물 드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4장 이후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호소하거나 기도하거나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부르짖거나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원망을 하거나 투정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가 망한 것 알고 있고요, 백성 중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거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지낸 세월이 70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 성경이 거의 소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소개되는 거, 그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 여러분이 이미 읽어봤지만 지금 얼핏 생각해보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포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평안했다, 부유했다, 자유로웠다,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매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생하는 내용, 멸시받고 조롱받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없었습니다. 혹시 성경의 전후 문맥, 성경의 역사적 상황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저 우연찮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와, 이게 포로의 생활이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와, 옛날에도 영재교육이 있었네, 와, 옛날에도 고위 관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를 당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들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위험에 처했는데, 그거는 포로들만 당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만 당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동시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 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포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관료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받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참소했지만 정작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야기가 담겨있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저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저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로 생활을 완곡하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포로들의 생활을 노예처럼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사건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돌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거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런저런 작은 반란들을 시도했던 적 아니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했던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 사역,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유다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포로 귀환과 관련하여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고 사람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귀환한 사람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사람이었다거나, 그들이 신실한 사람이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거나, 그들에 대하여 전혀 아예 일체 어떤 근거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바사 나라를 대결 구도로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 고레스는 제거 대상이고 징계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고요, 고레스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물리치고 유다를 탈출시키는 상황 전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 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고레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며 친히 조서를 내립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허가 정도가 아니라 명령까지 내립니다. 심지어는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꺼내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우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충신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 보셨습니까? 유다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감사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사나 고레스를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레스도 자기가 자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고레스가 자상한 왕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 포로 귀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신실하게 준비하여 진행된 거 아니고 고레스가 자원하여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의 왕도 사용하시고 대적의 나라의 왕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다음 주에 진행될 4장의 내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다음 주에 제가 또 리마인드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십시오. 자, 1장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이어서 1장 5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들도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70년이 되면 돌아가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70년만 버티자 인내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휴,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 귀환하는 거다. 그렇게 귀환할 날만 사모하던 사람들 아닙니다.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짓겠지? 그러면 그 성전 지을 때 물질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날을 준비해서 지금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여하튼 물질을 모아서 성전 지을 때 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면 당연히 그 안에 성전 기물도 놓여져야 되는데 성전 기물이 어디 있나? 지금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신전 속에 들어있구나. 저걸 하루빨리 훔쳐내거나 아니면 하루빨리 구해내거나 아니면 하루빨리 매입을 해서 성전 지어주면 성전에 갖다 놓을 그럴 채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저 기물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이 소개하는 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온 사람들의 수준, 그들의 상태, 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신앙 등에 대하여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노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2절에 11명의 지도자 그룹의 이름이 나왔고요. 여러 명단이 나오고 2장 64절에 가보면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명단을 보면 돌아온 회중의 숫자가 있고 남종과 여종의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 합쳐서 47,000명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 47,000여 명,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 또 7,000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또는 별 영향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아니라 나름 지도자 그룹 또는 신하들 그룹 또는 관료들 그룹,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당연히 그때도 남종과 여종이 같이 끌려갔고, 거기에서도 나름 그런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면서 살았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도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남종과 여종도 또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2장에 나오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47,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거 아니고요. 정작 중요해야 되는 거 59절로 63절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2장 59절로 63절에 뭐라고 나왔었느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귀환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출처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족보에 자기 이름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바사의 왕 고레스나 유다나 베냐민의 족장들이나 레위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족보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선조가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국적이 어디든 그들의 출신이 어디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수준이 어떻든 전혀 차이가 없고,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하나,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거 하나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4장 이후의 사건을 바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내용, 성경의 내용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준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런 이스라엘도 내 백성 삼고 이런 이스라엘도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은혜를 주듯이 내가 이방도 사랑하고 내가 죄인도 책임지고 내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돌보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공급하고 은혜를 주신다.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는 백성의 관계를 맺으신 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드는 질문, 여러분 무엇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하나님은 다르시대요. 뭐와 다르냐고요? 예, 중요한 거 바로 죄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대로 행하는 온갖 우상신들,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 그들은 죄의 원리로 작동을 해서 잘하는 데 상 주고 못하는 거 벌 주고 그들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압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 전혀 다르다. 오직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룩하다. 죄와 다르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백성 삼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은혜의 은혜를 제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계시를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룩도 뭐예요? 다르다지요. 즉 이스라엘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뭐와 달라야 한다? 예, 죄와 달라야 한다.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배웠으니 이제는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라. 그게 너희도 거룩하라 의미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유명한 레위기 18장 3절로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그것을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예, 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가 이제 죄의 영향력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인에서 성도, 죄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래서 거룩한 자, 즉 성도라고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철저하게 죄와의 분리,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구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거룩, 이스라엘들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혈통적으로 분리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방인을 몰아내야 하고, 이스라엘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외국인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포로를 귀환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쓰고 계시냐? 이방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도 동원하고 계시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동원하고 계시고, 레위와 제사장도 동원하고 계시고, 델멜라와 델하르사에서 나오는 출처도 근본도 족보도 계보도 이름도 없는 그들까지도 다 동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내가 애굽에서도 내 백성이 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도 내 백성이 오고, 바벨론에서도 내 백성이 오고, 열방에서 내 백성이 나오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다음 주에 4장 이하의 사건들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은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다. 평생에 7월 9일 날 교회 안 간 거, 그래서 그날 설교 안 들은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얘기와 다음 주부터 4장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가 많이 달라요. 오늘 그 본문들을 풀어나가는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일 거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일 거야.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사람들이 해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일정한 대세,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그래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신앙심을 키웠다. 나중에 이제 7장 이후부터 에스라가 와서 이방 여인들,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대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대세와는 많이 다른 해석, 많이 다른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독특한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목받고 싶어서 특이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좀 이해가 되게 하자.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연결이 되게 하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과 맞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매번 참석해 주시고, 매번 경청해 주시고, 매번 은혜 받았다고 해 주시고, 매번 목사님에게 말씀 주시고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에스라서를 풀어가는데 포로 귀환 사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오늘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장에는 11명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2명의 이름이 대표로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 두 사람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오늘 본문 3장 이후, 다음 주에 나오는 4장 그 이후 계속 내용들은 이 두 사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아는 게 뭐냐? 이 사람들 아버지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구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예수아의 아버지는 요사닥이구나.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도대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떤 정체,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알디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대표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로 귀환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이 다 하나님이 감동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딱 집어서 너희가 이 5만 명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 대표가 되어라 라고 세우신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5만 명이 모였는데, 야, 우리가 오합제절로 마구잡이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자. 그래서 그 5만 명이 추대하고 5만 명이 선발한 두 사람 대표 아닙니다. 그렇다고 5만 명이 다 모여서 니나네나 다 똑같은데 그러면 누가 대표가 될 거냐? 가장 공평하게 하자. 어떻게?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세 대가리가 뽑은 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조서를 내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해서 그 유대의 지역이 지금은 바사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바사는 유다를 포함하여 바벨론과 주변의 많은 나라 정복했고, 그래서 바사의 영토가 매우 넓고 바사가 매우 넓은 지역,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을 한 후에 우리가 이겼다 손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방치한 거 아닙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 있네? 니네 어디서 왔냐? 예, 바벨론, 유다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기 있고 싶은 사람은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사는 큰 나라, 제국입니다. 제국으로서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 정책이 있고 여러 나라들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복한 나라, 정복한 민족, 정복한 지역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도 하고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법령도 만들고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조항도 내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만드는 법규들도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바사의 그런 원칙에 따라 바사 왕의 임명을 받아 그 나라의 그 지역의 관리를 파견하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을 감독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를, 즉 관리자, 통치자, 지배자가 있는데 그 직분을 뭐라고 했느냐? 흔히 말하는 방백이라고 하거나 또는 지방장관이라고 하거나, 가장 잘 아는 표현, 에스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총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
자기가 정복한 여러 지역에 내가 유다를 정복했지, 그러면 유다를 관리하고 통제하라 라고 바사가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 있고, 또 이쪽에 있으면 이쪽 지역을 관리하라 라고 바사가 임명한 그쪽 지역의 총독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바사가 총독들을 파견하여 그 나라, 그 지역,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그 총독이 여러 지역이 나오고 그 총독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등장하는 바사가 임명한 총독, 에스라 1장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유다라는 지역의 총독 사람 이름이 세스바살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귀환한 사람들의 대표 수룹바벨과 예수아인데, 그 중에 수룹바벨, 이 사람이 바로 바사가 지명한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절. 에스라서에서는 수룹바벨을 총독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지 않는데 학개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에스라 5장 3절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세력과 막 갈등을 겪는데, 그때 5장 3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지역적으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입니다. 직분 이름은 총독이고 사람 이름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정복한 나라, 그 식민 나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바사가 임명하여 바사가 파견한 총독이 있었다.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 포로 귀환할 때 대표 수룹바벨이었다라는 거입니다. 자, 귀환한 사람 중에 대표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죠? 3장 2절을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라고 나옵니다. 형제들이 제사장이면 당사자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학개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대표가 두 사람, 한 사람은 수룹바벨, 한 사람은 예수아. 그런데 수룹바벨은 바사가 파견한 유다 총독이었고, 자,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아주 중요한 퀴즈입니다. 퀴즈를 낼 텐데 맞추시는 분에게는 올여름 성경의 초점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혹시 틀리시는 분에게는 올여름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특권을 드립니다. 난 그럴까봐 참여 안 한다.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두 개 다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대답은 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객관식이니까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귀환하는 사람들의 대표 두 사람 중 하나인 대제사장 예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1번, 단순히 유다의 대제사장이다. 2번, 바사에서 임명한 혹은 바사가 인정하여 파견한 대제사장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문제. 그래서 에스라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큰 오류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아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아는 누구일까? 원래 그냥 유다에 대제사장이 있었어. 근데 끌려갈 때 대제사장 끌려갔나 보지. 그러다가 그 아들 해가지고 그의 자손이 그냥 대제사장인가 보지. 이거냐? 아니면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누가 돌아간다고, 유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그 중에 제사장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야 보자. 그래서 얘 정도면 가도 돼 라고 바사에서 검증하고 바사에서 확인하고 바사에서 확인하여, 그래서 바사에서 파송한 대제사장 예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 너희 둘이 데리고 가라 라고 임명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동의를 합니다.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야. 즉 바사가 지명하고 바사가 임명하여 바사의 명을 받아 유대를 관리하라고 보낸 바사의 관료다라는 거 다 알고 다 동의를 해요. 왜? 성경에 그런 총독이 여러 명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의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라 끝나고 에스더 갔다가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바사라는 나라의 왕궁에 있던 고위직 관료였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주류 담당이 아니에요. 그냥 유흥 담당이 아니에요. 생명 담당이에요. 왕의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관리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꽤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색이 안 좋아. 왕이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내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고향에 한번 갔으면. 그래? 그럼 너 갔다 얼마 만에 돌아올래? 내가 보내주면 갔다 올래? 예, 그럴게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로 돌아왔던 사람,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사가 파견한 유대 총독이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바사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대제사장은 바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 일부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 예수아도 나도 갈래, 그래서 단순하게 따라 나온 사람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바사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통치하고 있는 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복을 해놓고 각 정복한 지역들을 니네가 알아서 살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가 유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래, 그러니까 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 지래, 그러니까 끝.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세상의 어떤 왕도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이 고대 제국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묶어서 평가를 하고 바사를 따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아수르와 바벨론은 억압정책을 썼고 바사는 관용정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때 말하는 관용정책은 그냥 방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적국들의, 그 포로 나라들의 상황과 어떤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라면 해, 이런 정책을 썼다는 거고, 바사는 니들의 특색이 뭐니, 니들의 사상이 어떠니, 니들의 종교가 어떠니, 니들의 문화가 어떠니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통치를 해줄게 라고 맞춤형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왕으로 있는 이 바사가 자기들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유다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역적 특색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고 유다의 역사적 상황도 파악을 했고 그동안 유다가 열강들과 어떻게 줄타기를 해왔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유다의 종교에 대해서도 관찰을 다 마쳤습니다. 또 유다의 백성들, 단순히 그저 하급 백성들이 아니라 유다에서 나름 관료로 지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포로로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유다 지역에서는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어서 그들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유다 지역에, 유다라는 나라에서는 그동안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무너뜨렸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성전의 기물들의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종교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읽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사라는 제국이 자기 식민 나라에 대하여 그 정도 정보도 없고 그 정도 파악도 안 하고 그 정도 인식도 안 하느냐? 아니요, 다 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이제 유다를 통치를 하고 유다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유다 맞춤형 관용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끌려왔던 유다 관료들을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유다 지역의 지도자 그룹이 되게 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저 유다의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하자라고요. 그리고 또 저들에게 옛날 종교, 옛날 신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주자. 대신 여호와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강화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게 하자. 그래서 따르는 자는 상 주고 안 따르는 자는 벌 준다. 그런 법적 질서를 가지고, 법 체계를 가지고 유다를 관리하자. 그러면 유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과 정치를 조금 운영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유다를 잘 통제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여 내린 조치가 포로 귀환이고, 그 포로 귀환의 대표자로 바사가 2명을 지명하는 거예요. 유다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총독 스룹바벨과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를 대표로 내세우는 대제사장 예수아,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바사가 내세운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바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 바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바사의 뜻에 맞게 유다에서 행동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거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한 행동이 3장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종교적인 내용이 나와요. 종교적인 내용. 제물을 드렸다, 성전 기초를 쌓았다, 찬양을 했다. 그렇게 종교적 내용이 나오니까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지난주에 봤던 1절로 7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 와, 잘했다. 저들 참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13절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했다고 하고 드디어
특히나 제사장들이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 저들이 성전을 새로 시작하고, 어머, 저들이 정복을 입고, 어머, 저들이 제금을 들고, 어머, 저들이 찬양을 했대. 와! 마치 유다가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마치 유다가 신앙을 혁신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 엄청난 착각입니다. 착각이, 이게 그냥 착각이면 괜찮은데 신앙적 왜곡을 무지하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확인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후회한다니까. 다음 주 설교는 동영상으로 올릴지 안 올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게 구라가 늘으면 안 되는데. 예,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바사가 내세운, 바사가 파송한, 바사가 관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입니다. 바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사는 이러한 제도로, 바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다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규례입니다. 규례. 그거를 바사가 이런 법령을 내리노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규례가 있었다며, 그럼 지금부터 이 규례들을 내가 강력히 조치할 테니까 이 규례에 따라 상벌을 주겠다라고 그것을 자치 규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3장 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4절 기록된 규례대로, 10절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제가 지난주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게 뭐였습니까? 예, 유다의 종교적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있을 때에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 신들의 신전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신앙적 각성을 했을까요? 대대적으로 회개했을까요?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선 가르칠 사람도 없고요. 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변한 적 없습니다. 기독교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들이 그때보다 하나님이 더 무기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함께 찬양을 드렸다. 그들이 신앙적 각성을 하고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설교서두에서 군대에서 작업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작업이라는 것은 있는데 이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그 작업을 행할 때에 느슨하게 하는 것 같은 고참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신참이 바라보는 작업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70년을 지내는 것, 포로가 귀환하는 것,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중에 유다 백성들은 망하는 것부터 끌려가는 것, 70년이 되는 것, 돌아오는 것까지 유다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여호와의 율법의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심지어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고 마치 그들이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4장에서는 정말 엉뚱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3장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해버리면 4장도 합리화를 시켜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저 여러분 반대로 가야 됩니다. 4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달라, 4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과 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3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던 거지? 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장에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그거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단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열심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고 정성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게으르다, 유다가 정성이 없다라고 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열심이나 정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저들의 행동과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식에 맞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여호와를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